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 나 일상으로 다시 한번 약속하셨네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는 길을 아시고 숨금같이 단련시키려 새날 새 아침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하루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시작하길 원하오니 지나간 걱정거리나 늘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의 권태로움이 있었다면 씻어버리고 감사함으로 새 아침을 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약해져서 세상적으로 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위해 늘 깨어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길을 비추는 빛이 되어 올바른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각 사람마다 질병의 문제, 관계의 문제, 마음의 문제, 재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가정의 문제들이 있사오니
주님께 기도로 고백하고 응답받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채워주시고 복된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5편 1절부터 5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리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15편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2절에서부터 5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질문과 함께 묵상하면서 질문과 답을 동시에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우리 모두의 신앙을 한번 채점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이런 제목 선두에 있는 여호와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입니까? 라는 그 제목에 붙여서 주님 저는 신자 되기 원합니다 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장막과 성산은 성막이나 성전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성소에 예배하러 올 자격이 있는 자가 누구냐라는 질문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려질 수 있는 자격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성도는 그 삶의 자리에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것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요. 말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행실은 세상 사람들과 다름이 없다면 그거는 거짓 신앙이라는 이름이 따라 붙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데 선봉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뿐입니다.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함을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시인은 거룩한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서 사는 자 누구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질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 성전에 온 순례자들이 성전에 들어가려고 할 때 성전 문지기가 묻고 또 그들이 대답하는 의식에도 사용되었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시편 15편을 함께 묵상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자녀에게 아직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그 죄로 인해서 구원을 취소시키지는 않으십니다. 나의 어떤 죄로 인해서 한번 구원받은 구원을 취소시키지는 않으십니다. 다만 하나님과의 하나님과의 그 사귐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그 사귐이 끊어진다면 그것보다 더 엄한 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2절에서도 이사야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고 했습니다.
존 메가드는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죄의 정욕을 누르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합니다라는 정의를 내렸습니다. 여러분, 죄는 죽음으로 가는 길이요, 회개는 삶의 길로, 사는 길로 가는 길이지요. 그런데 회개한 후에도 죄를 짓는 사람,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이것은 온전히 회개한 것이 아니라 다만 그저 후회한 것 뿐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요. 회개와 후회의 차이는 엄청나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죠. 주의 장막에 머물 자와 주의 성산에서 살 자는 누구인가?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자라고 합니다. 이 정직이라는 말은 본래 희생 제사를 드릴 때 드리는 제물에 흠이 없는, 온전해야 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그 말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자신도 흠이 없고 온전한 사람이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의를 실천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한다는 말인데,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의롭다고 여기는 것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2절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라고 하시면서, 그리고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말을 한답니다. 자기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자기들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자기들이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고 말할 것인데, 그때 내가 말하기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하시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유익을 위해서 자기 의를 내세웠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를 드러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틴 루터도 말하기를, 하나님은 사람들이 칭찬했던 그 모든 행동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요. 우리가 나중에 중국에서 주님을 만날 때에 내가 권사였냐, 장로였냐, 전도사였냐, 목사였냐, 그것을 묻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영혼군을 위해서 너희가 무엇을 했느냐, 내가 너에게 준 것으로 내가 무엇을 했느냐, 이렇게 물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주의 장막에 머물며 주의 성산에 살 수 있는 자들의 특징은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며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 자다라고 했어요. 여기에 진실이라는 말은 진리라는 뜻으로 믿을만하다, 신뢰가 간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믿을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메주콩으로 팥죽을 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말이라면 내가 신뢰가 간다 라는 그 정도까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참 어려운 일이죠. 사람의 마음에 쌓여 있는 것을 가장 쉽게 드러내는 것이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성격이 되고, 인격이 되고, 그 성격과 인격이 운명이 되어서 그 사람의 삶을 결정짓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성격, 인격이 되고, 성격, 인격이 운명이 되어서 그 사람의 삶을 결정짓는다 했어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선을 쌓은 선으로 선한 말을 하고, 악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한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면 입에서 말에서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하면 당연한 일이지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9절에서는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매일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아야 함을 가르치고 있죠. 그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며 그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여기저기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의 잘못이나 단점을 찾아내고 그것을 뒤에서 과장하여 전하는 말은 사탄이 하는 일이다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이 죄는 다른 죄와 비교해 볼 때 하나님의 교회에 가장 큰 피해를 입히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교회의 역사와 우리들의 경험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너무 쉽게 들어서는 안 되고, 더군다나 나쁜 소문을 그대로 믿어서 안 되며, 또 어설프게 판단해서도 안 된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기회를 틈타서 우는 사자가 산길차를 찾으려고, 다시 말해서 성도들 간의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어르렁거리며 우리 주위를 맴돌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나쁜 소문을 들었다면 일단 침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침묵된 것을 내 가슴에 품고 침묵한 다음에 그 내용을 하나님께 먼저 아뢰는 믿는 자의 도리를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악과 거짓을 일삼고 또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주기도문에서 다만 악에서 구해 달라는 기도를 하잖아요. 그 기도는 악을 행할 수 있는 마음과 상황에서 나를 건져 주셔서 내가 악을 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는 간구이죠. 자, 4절을 봅니다. 4절에는 주의 장막에 머물고 주의 성산에 살 수 있는 자의 특징은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는 자라고 했어요. 야고보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세상과 벗이 된다는 말은 세상이 원하는 대로 말하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4절 후반부에서는 주의 장막에 머물고 주의 성산에 살 수 있는 자의 특징을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라고 했어요. 서원은 하나님께 하는 약속이거든요. 화장실에 갈 때와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르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또 급할 땐 부처님 다리를 껴안는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인간은 긴박한 순간이 다가오면 평소에 믿지 않던 절대자에게 의지하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성품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상황이 급할 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면 이것도 하겠습니다, 저것도 하겠습니다, 많은 소원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 상황이 호전되고 문제가 해결되면 그 약속을 제대로 지키는 경우는 극히 드물지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약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5장에서 말하기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도 다른 아무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했습니다.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서 정죄 받음을 면하라고 했어요.
맹세나 서원은 하나님께 완전한 항복하에서 할 수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모든 형태의 맹세나 서원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의 말이 그렇다 아니다라고 하였을 때 그 자체로 믿을 만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원한 것은 하나님께 드린 약속이기에 그 약속을 마땅히 지켜야 하며 주의 장막에 머물고 주의 성산에 살려면 자신의 입으로 한 말에 책임을 지는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5절에서는 주의 장막에 머물고 주의 성산에 머무는 사는 자의 특징을 돈과 관련된 어떤 태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합니다. 돈에 대한 태도의 변화는 회개한 성도의 삶 속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특징입니다. 어제 제가 전화 한 통화를 받았습니다. 오래전 저희 교회 교인인데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 어느 권사님에게 돈을 빌렸답니다. 그리고는 너무 생활이 너무나 구차하고 어려워져서 한국에 나가서 9년을 살다가 다시 돌아온 분인데요, 다시 돌아와서 마음에 또 하나님께 주시는 그 생각이 아무의 권사에게 빚진 빚을 갚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전화가 왔어요. 그 사람 아직 교회에 나오십니까? 예, 나오십니다. 왜 그러세요? 제가 옛날에 9년 동안 한국에 살다가 왔기 때문에 옛날이라는 것은 아주 그보다 훨씬 이전에 그 권사님으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갚지를 못했습니다. 그걸 갚으려고 제가 합니다. 그래요. 내일 그분과 그 상대방 분을 만나서 아주 감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질 줄 저는 믿습니다. 돈에 대한 태도의 변화는 회개한 성도의 삶 속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특징이죠. 사람은 돈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형제에게,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에게, 백성에게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것을 금했습니다. 형제의 공공한 처지가 나의 이익을 위한 기회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사 드리기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예배 드리기 전이죠, 먼저 형제와 화해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금전 관계든지 이해 관계든지 간에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연락되기를 원한다면 이웃과 형제 자매와의 바른 관계를 먼저 맺고 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엔돌핀이 되어줘야 하고 그날 영적 생활에 필요한 영적 비타민이 되어줘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권사님을 생각하면 힘이 솟고 어느 권사님 장로님을 생각하면 엔돌핀이 생기고 비타민을 먹은 것보다 더 힘이 납니다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우리 성전 안에서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서로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는 말을 아끼지 말며 그 사람을 생각만 해도 저절로 기쁘고 행복한 희망을 갖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호옥경 권사님이 하늘나라 가신 지가 이제 벌써 8월 중순이면은 8월 16일인가요? 이면은 벌써 1년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우리가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은 많은 분들이 그분을 생각만 해도 힘이 납니다. 그분을 생각만 해도 삶의 용기가 생깁니다. 그분을 생각만 해도 희망이 생깁니다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본문은 뇌물의 문제도 언급하고 있죠. 뇌물과 선물은 다르잖아요. 뇌물은 일하기 전에 주는 것이고 선물은 일한 후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주는 것이다라고 누가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고 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성경이 가르치는 분명한 교리에 눈을 고정시켜야 합니다. 성경은 구원 얻은 믿음은 아무런 행위의 열매도 만들지 못하는 믿음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구원 얻은 믿음은 순종이라는 행위로 말미암아 맺혀지는 열매로 증거되어짐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모든 내용은 믿음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고,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라고 했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을 뿐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태도는 믿음의 길을 쉽게 생각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말할 때에 빠지지 않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말할 때 빠지지 않는 단어 중에 하나가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고난. 믿음에 따라 살려고 하면 손해도 감수해야 되고 때로는 고난도 감내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이 율법을 어기는 것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의 차이는 엄청나다는 것이죠. 왜냐고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당신의 아들 피값으로 산 것이기 때문에 더 마음에 와닿는 아픔과 애타는 것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잘못하면 채찍을 가하면서까지 가르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집 자녀가 내 자녀보다 아무리 잘나고 훌륭해도, 공부를 잘해도 내 자녀를 옆집 자녀와 바꿀 수는 없잖아요. 내 자녀는 내 자녀입니다. 그래서 채찍질을 가하면서까지 바른 길을 가게 해야 하는 것이죠. 아주 오래전 우리 아들이 중고등부 시절입니다. 그때 야단칠 일이 있어서 막 이렇게 그냥 나도 그냥 그를 억제하지를 못해서 막 야단을 치는데 걔가 난데없이 하는 말이 엄마 전도사 맞아요? 그래요. 엄마 전도사 맞아요? 그래, 맞다. 그러니까 얘가 하는 말이, 그렇다면 자신을 어느 옆집 성도의 아들로 생각해서 살살 야단치라는 것이에요. 옆집 아들은 이렇게 그냥 심하게 야단치지 않을 것이지 않느냐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을까요? 나는 말하기를 안 돼. 안 돼. 너는 내 아들이니까. 야단치면서 바르게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어 라고 말했던 그때가 있습니다. 그래요. 내 아들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고난 중에 있으십니까? 고통 중에 있으십니까? 그래요. 너는 내 자식이다. 너는 내 자식이니까 고난 가운데 잠시 머물게 하더라도 온전한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여러분 각자에게 속삭이는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너는 내 자식이니까, 너는 내 아들이니까, 너는 내 딸이니까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 버나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선행이 우리를 하나님의 성산에 오르게 하는 근거는 아니지만 우리는 그 선행의 길을 따라서 성산으로 올라가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착한 일이, 착한 선행이 우리를 하나님의 성산에 오르게 하는 근거는 아니지만 우리는 그 선행의 길을 따라서 성산으로 올라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산에 오르기 위해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참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참자녀의 모습을 계속 소유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정말 주의 성산에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올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찬송가 463장 신자되기 원합니다. 1절 2절 함께 부르고 말씀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63장 1절 4절입니다. 신자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1절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4절에서는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